바벨탑 사건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의 마음이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어려서부터 악하여서 또 범죄하게 되어지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여 결국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여 구원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노아와 아들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니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살아남은 방주에 함께 올라탄 동물들도 점점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노아 이전에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언어도 다 하나였고 노아 자녀들이 많아져서 또 이곳저곳에 흩어졌어도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당연한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사방으로 흩으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되게 이 바벨탑을 쌓기로 하는 그 앞장선 사람을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용맹한 자라 용감한 자라 하지만 이들은 또 선동자요 반역자라 할 수가 있는데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또 셈과 야벳의 후손들을 또 섬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쳐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셈과 야벳의 후손 그 종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힘을 강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빼앗는 자들, 싸우는 자들을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지었던 창세기 11장 이후에 지었던 성읍을 바벨론, 구 바벨론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구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창대한 도시였는지 고고학자들이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었던 부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에덴 동산의 이상을 회복하고자 했던 마음들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보이려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또 죄를 이기려고 하고 저주를 끊으려고 하고 또 세상을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결과가 탑을 쌓은 것인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온 지면에 흩어지자라고 한 이 부분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너머로 높은 곳에 계신 것 같으니 우리 높은 곳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지만, 저들이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자신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잘 안 될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여야죠.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야 하고 믿음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여서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쌓고 자기들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름답게 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죄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의 심판을 어떤 이들은 깊은 땅에다가, 땅 깊은 속에다가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 심판을 면하겠다 하는 자들이 있고, 또 산이나 동굴로 피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화성이나 달이나 다른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4절. 오바댜 구약성경 오바댜 1장 4절. 구약성경 1285면에 있는 오바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여 다른 행성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그곳에 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피할 수 없고 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바벨탑 때의 사람들의 생각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악한 생각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며 악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언어들을 혼잡게 하시어서 그들의 그 계획들을 아주 무산시키고 사방으로 흩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주와 같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죄의 죄를 더하여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짐을 통해서 저들이 또 그 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노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만 사람들의 마음들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서 회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지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계명으로 살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께로 돌아오자 권고하고 권면하지, 이렇게 지금도 앞장서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좋은 성을 쌓고 탑을 높이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사람들을 막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지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경계하고 조심하여서 우리 깨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또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6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하였는데 연수들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는 이때까지도 계속 그 연수를 하고 있었어요. 노아가 죽은 해가 창세기 9장 29절에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후손들은 400살, 300살, 200살 이렇게 일찍 돌아갈 때에 헐거로 돌아갈 때에 사람들은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연수가 줄어드는구나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셈의 족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 죄악이 많아지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나고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지식으로 또 서로 회파하고 헛된 일들을 행하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는 그루터기 신앙이다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 행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의 후손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자기 혼자 간신히 남아있는 줄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셨고 그 신앙으로 또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본분을 지키며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고 참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니무롯과 같이 선동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동조하고 따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하고 혼잡케 할 때에 우리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로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첫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계대를 따라서 데라의 또 아들로 세상에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데라가 사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불과해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만 하겠지만, 데라는 셈의 후손으로 노아의 11대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으로, 아브라함이 한 50살, 60살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데라는 이제 살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었고 아주 화려한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이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이요. 우상의 도시였는데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승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누가 다 팔다리를 잘라놓고 목을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면서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더 큰 신이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목과 팔이 다 잘리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들이 어찌 서로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 데라를 책망하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을 알지 못하지만 그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함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데라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루토기와 같이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또 남겨두셨고 구원하시고 그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은 또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무롯과 같이 세상에서 반역하고 반동하고 선동하고 혼란케 하고 혼잡케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지라도 구루토기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겠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여야 되겠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